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하면 지금도 희자되고 있고요.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다시 재생할 수가 없는 정도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시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터를 잡았냐면요,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 하면 창세기에서 기억되는 장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은 것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 터도 잘 잡고요. 또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과 백항목과 모든 재료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준비 다 해놨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전히 지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기물도 다 줬습니다. 오늘 11절에 이때에는 그 이야기는 모든 성전과 기구가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는데 만일 찐빵에 안고가 빠진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안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입니까? 건물입니까? 건물입니까? 성전입니까? 건물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줬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건물일 거예요. 하나님은 건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계시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대단한 일, 높은 위치에 있어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찐빵,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신앙이라고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찾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거기서 마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안고를 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뭐냐?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을 세워서 찬양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찬송을 하니까 비로소 그 전안에 무엇이 가득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는 원망의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를 내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소리 하는 데가 아니라, 정치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 레위 사람들을 탁 세워서 찬송을 하게 하니까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가능케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역할했어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케 했거든요. 레위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한 그 사역에 인볼브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레위인. 레위인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을 따로 뽑았어요.
원래 레위인은 12지파 중에서 따로 선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은 또 뽑아가지고 따로 찬양하는 직분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노스 한 분 한 분 이걸 아셔야 돼. 뽑히고 뽑힌 사람들이야.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냥 시켜서 이게 뭐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레위인 중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리로 우리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뽑힌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또 뽑은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이노스라고요? 아니요. 우리 다. 우리 다.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내가 지었다. 여러분, 아이노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르고 또 골랐다니까요. 뽑히고 또 뽑힌 거예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이 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높은 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친 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궁궐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모신 그곳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그것이 천국이에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 모신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요. 주님을 찬양하는 이 샘선농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룩한 사역에 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되겠는가? 그들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따라서 하시죠.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역대상 6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찬송하는 직분자를 맡긴 새 쭉인데 그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특별히 뽑아서 불러서 찬송하도록 했다니까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게 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은 어떤 모습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 교회가 나한테 시켰다가 아니에요. 누가 나한테 시켰다.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에 끝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이 직분은 나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다 하는 이 말은요, 할렐루야라는 얘기인데 할렐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원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또 하나는요, 바보스러울 만큼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데 바보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정말 우직하게 내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을 사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찬양 사역자라고 그러지, 우리 집사님을 제가 찬양 리더라고 하지 않아요. 찬양 사역, 말씀 사역 다 사역이에요. 아이노스는 사역의 사역자들이라니까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사역의 같은 사역의 사역자라니까요. 예배의 사역자라니까요. 그들이 그 사역을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헌신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사도로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었냐?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 됐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내가 멋있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내가 사도 되었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매맞음 생명까지 뺏길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냥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예요.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줬기 때문에 나의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안 다 떠나서 여기에 나를 올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한 헌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제 이들이 이런 헌신 속에서 하나님 영광이 임했는가?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가냐 자원하는 마음. 11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소에 있다가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반열대로. 이 얘기는 뭐냐? 제사장들이 일이 많으니까 24집 반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순번을 정했어요. 순번을 정해서 자기 순번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나오고 그 다음 순번이 있으면 가고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사실은 규칙대로 하면은 꼭 안 가도 돼 나는요. 왜? 내 순서가 아니에요. 내 차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고 다 왔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자원하. 여러분, 내가 비번인데 회사에서 나오라는 소리 굳이 안 하는데 내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무슨 힘으로? 애사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자기 순서가 있는데 비번인데도 다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은 언제 영광이 나타나냐?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찬양할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헌금할 때,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반열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자원하는.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우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주여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요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자원하는 심령.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 헌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대표였던 오연호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정말 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미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공부하러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련도 망했고 공산국가도 망하고 다 망했는데 미국은
끄떡없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결론을 낸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는 아직도 발란티어 정신이 남아있구나. 발란티어 뭐죠? 자원하는 거예요. 미국엔요 1년에 4천만 명이 자원봉사를 한대요. 여러분 대학교 칼레지 가는 아이들 성적만 갖고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봉사한 기록이 있어야 돼요. 봉사한 기록. 그래서 이분이 결론 낸 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발란티어 정신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blessing, 영어로 blessing이라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라는 그 원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blood, 피에서 나와요. 피의 동사 bleeding, 피를 흘린다. 여기서 사실은 파생돼서 blessing, 축복이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군가 피 흘림의 희생이 없이는 축복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His blooding 했기 때문에 우리가 blessing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헌신에 블리딩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능력 있고 파워가 있는 것은 어떤 힘이냐?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래요. 피를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블레싱이 이 교회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된 것은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래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스스로 정결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성결한 영이에요. 정결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이 주의 일을 성전에 섬길 때 꼭 뭘 입혔냐? 세마포를 입혔어요. 세마포를.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결케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흰 세마포를 다 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꼭 입게 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세마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헌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보통의 삶이, 날마다의 삶이 거룩의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예복이 상제, 이 세마포는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 신부에게 입히는 거예요. 신랑에게 입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림을 받을 때 하나님은 부정한 것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 보세요. 다 흠없는 어린 양을 받았죠. 흠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 정말 흠없는 어린 양처럼 정말로 내 삶의 세마포로 다 입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들이 어떤 모습의 헌신이 하나님의 전에 영광이 가득 찼는가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래요. 한 마음. 13절에 보니까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어떻게 소리를 냈다? 일제히 소리를 냈다. 여러분, 영어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유니존이라 나와요. 그게 음악적인 단어예요. 집사님, 유니존이 뭐예요? 언제 유니존이에요? 사부 파트로 쫙 나가다 유니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한 목소리로 따. 남자 톤 달라요? 여자 톤 달라요? 다 피치가 다 달라요.
그러나 유니존 그러면 다 다른 톤, 다른 컬러, 다른 빛이지만은 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팔 소리, 여기 보면 수금 소리, 재파 소리 다 달라요. 근데 유니존, 일제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요. 한 소리를 딱 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더라. 교회는 소리가 나눠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요. 말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 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악기들이 다 달라요, 지금. 다 피치가 다르고 소리가 달라요. 우리 자매님, C 코드 한번 쳐볼래? C 한번 쳐주세요. C. 잘 들어보세요. 몇 가지 음이에요? 세 음이에요, 세 음. 3도 화음으로 치는 거예요. C라는 음악을 코드를 치기 위해서 3도, 세 가지 다른 음악이 둥 쳐진 거예요. 만약에 한 음만 땡땡땡땡땡 친다고 하면 도미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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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솔이 쫙 쓰니까 화음으로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각자 맡은 음사와 직분이 다 달라요. 내가 맡은 직분대로, 내가 맡은 은사대로 그 소리를 낼쳐 그것이 한 하모니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소리가 있고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소리가 있고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위치에서 소리가 있고요. 권사님이 목사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이 목사의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맡은 은사와 직분과 사명의 소리가 다 있는데 그 소리를 서로 내서 한 비전을 갖고 한 방향을 가지고 소리를 낼 때 아름다운 화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5절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same mind, 한 마음을 품어.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좋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인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으면은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